죽게 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아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충성을 다했기에 성문에서 적들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결국 죽게 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다윗 왕은 평소 같았으면 요압을 책망해야죠. 군대 장관이 요압을 책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1장 25절이에요. 11장 25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이 일로 염려하지 마라.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죽이고 죽을 수가 있다. 성을 맹렬히 공격하여 점령하도록 하여라. 이 말을 전하여 요압에게 용기를 주어라. 전쟁을 하면 누구나 죽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담한 말입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잃은 슬픔보다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안도해 버린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합니다. 덮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십니다. 다시 왕으로서 전쟁에 나가야 했지만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죄가 다윗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다윗을 망가뜨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생각과 행위, 이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주 안에 한 몸된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맡기신 일들을 하면서 진실되게 주님을 바라야 합니다. 때론 힘들고 때로는 수치스럽지만 주님에 이르기에 기쁘게 주님을 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땀 흘려 애써야 하는 일이지만 믿음을 사용하여 진실되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죄를 덮기 위해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면 늦습니다. 다윗처럼 뒤늦게 자신의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면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주님께 엎드리며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아도 전쟁에서 죽었고 사랑하는 밧세바도 얻었고 그리고 밧세바의 배에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안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12장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은 다윗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암양과 그의 새끼가 많은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서 잡았다는 거예요. 나의 손님을. 이 비유를 들은 다윗은 말합니다.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래서 7절에 나단 말합니다. 그 부자가 다윗 당신입니다. 12장 9절 보십시오. 9절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보고 계시죠. 다 보고 계십니다. 이때부터 엄청난 재앙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로 밧세바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사살되고 자녀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아픔과 슬픔 가운데 머물게 됐다라는 걸, 이 죄의 파괴력, 엄청난 죄의 파괴력이 다윗의 인생을 다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은 이 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익숙해져 있는 이 죄악됨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가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다윗은 이 죄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의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의 표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달려있어요. 51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경험했어요. 이 죄가 자신을 나락에서 떨어뜨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떤 윤리적 도덕적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사건으로 여겼어요. 51장 4절 세번역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죄를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은 오직 주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잘못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아무 잘못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다윗이 사람을 죽도록 작전을 세우고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심지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기까지 했어요. 자신이 원한 대로 다 했습니다. 사실 이 일로 도덕적, 윤리적 문제도 야기되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들에 대한 잘못,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한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방패막이로 삼아서 나의 잘못을 감추려고 했던 다윗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신의 추악함을 감추려 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다윗은 죄의 심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 거예요. 죄의 파괴력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로소 눈이 띄어지는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 행한 잘못이 엄청난 것이며 심각한 것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죄이기에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들, 법의 망을 피해서 했던 그 모든 잘못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었다는 이 죄의 심각함을 나는 비로소 깨달아졌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풀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악행을 행했던 것들에 대해 실제적인 책임을 면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는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은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죄의 결과로 저주를 받았지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판결은 옳고 정당합니다. 다윗은 죄의 회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는 자신의 어떤 도덕적인 변화나 내 의지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3절이에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의 심각함을 알았기에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늘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죄악이 다윗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죄악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악이 막 가득해서 그렇게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거기에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옳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아닌 자기애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조아리지 않죠. 마치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신속하게 덮으려 했던 것처럼 위급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안의 한몸된 여러분, 이 죄의 심각함과 파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자기중심성을 끊어버리는 게 어렵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10절이에요.